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조언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결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해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전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심령마다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죄 가운데 속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우리 해동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우리 해동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으며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2월입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경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어지고 온 누리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갑작스런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주여, 그곳에 속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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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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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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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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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코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칼 한 올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2600여 년 전의 실제 사건입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온몸이 묶인 채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포승줄은 사라지고 불 속에 4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왕이 기겁해서 풀무불 속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3사람인데 나오는 4사람인데 나오라고 하니 3사람만 나온 것입니다. 머리칼 한 올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지만 혹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일단 절을 하고 봐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는 너무 엄청난 신앙일까요?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넷째 인물을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먼저 왜 풀무불에 던져졌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벨론 지방 권력자들로 세워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금신상을 왜 세웠고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위협은 어느 정도나 컸던 것일까요? 금신상의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7m 정도 높이입니다. 너비는 2.7m입니다. 더 쉽게는 빌딩 9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전부 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9층 높이의 동상을 금으로 둘러쌌으니까 그 금량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왜 거대한 금상을 세웠을까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금은 동철로 된 신상의 꿈을 꾸었지요. 신상의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자신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후에 다른 왕들이 다른 또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철의 나라 때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결국은 다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영원히 세계를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니엘서 3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협박입니다. 7절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다는 기록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뜨인 돌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한 황제는 다 망했지요. 헬라의 알렉산더도 신의 아들로 행세하려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왔지요. 하나님 성전의 기명을
우상 숭배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랬느냐 싶게 교만해졌습니다. 잡초는 뿌리고 가꾸지 않아도 자라나게 됩니다. 교만은 사람에게서 그냥 생겨납니다. 돈과 힘이 세면 더 쉽게 교만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교만해집니다. 독재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뒤이은 권력자가 또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평생 각오하고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신이 될 때까지 교만해지는 인간입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미혹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다른 신을 대형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른 신은 아무리 세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3,300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신을 만들게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바벨론 전역 모든 관원들로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하고 협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친구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눈 감고 절하면 돼. 강요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슬쩍 절만 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지 하고 그 자리를,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상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절하신다면 어떤 핑계를 갖고 계십니까? 개업이나 개통식에서 돼지 머리 앞에 절하신다면 어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갈대아 사람 몇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처형을 면한 갈대아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아마 시기심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며 고발을 한 것입니다. 왕이 격분해서 세 친구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하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존경하고 왕의 명령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에 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뭇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왕이 격분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대적 왕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제2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불 속에서 만난 주님, 불 속에서 만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 위협에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에 타죽든지 신상에 절하고 돌이키든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얼마 전이죠. 불과 얼마 전에 여호와를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세 친구는 절대 여호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지요. 왕의 격분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왕을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자초한 일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 자신들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지키는데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세 친구는 왕의 우상 음식에, 왕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음식 우상 숭배라는 작은 일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더니 금신상 우상 숭배라는 큰 일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왕이 격분할수록 하나님의 구출은 더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놈을 묶고 풀무불에 던지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벌을 가했습니다. 폭군이란 그런 것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공식 석상에서는 웃고 악수하고 누구도 그 앞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서 왕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생각은 못 해보았을 것입니다. 세 친구는 불에 타 죽으면 바로 천국 직행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타오르는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세 친구는 무시무시한 폭군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제2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형상화된 모든 신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라는 제2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제2계명 때문입니다. 용광로도 세 친구의 여호와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왕과 그 신하들과 금신상과 풀무불입니다. 세 친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는 비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음성은 들리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존재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져지는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그랬습니다. 불의 세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더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에도 할 말씀을 주십니다. 고통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고통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닙니다. 왕이 그 장면을 보고 기겁합니다. 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 인물을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아 보였습니다. 왕이 풀무불 속에 세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거기서 나와라.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잠시 불을 통제하신 것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불 속에 셋을 던져 넣었는데 넷이 걸어 다닙니다. 넷째 인물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풀무불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해도 얼굴이 더 윤택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까닭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현인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허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에 세상의 거대한 열국을 쳐서 겨같이 날려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태산을 이루도록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불의 힘을 꺾어 버리셨지요. 시편 2편 4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왕과 거짓신을 우습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 친구의 신앙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신앙일까요? 새 친구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무조건의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무조건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신앙도 있습니다. 조건 신앙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으로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조건적으로 대답을 했지요. 야곱이 잠 깨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했습니다. 만일 내게 이러하게 해주시면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결혼을 시켜주시면 취업을 시켜주시면 조건을 내세우는 조건적 신앙이 있습니다. 조건적 신앙도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했던 소원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신앙도 신앙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조건적 신앙으로 믿을 수 있지요.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면 잘 믿겠다는 것은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부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고통 중에도 유익을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도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고통에서도, 고통 밖에서도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이 없는 신앙, 다음 단계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흔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이기도 하지요. 세 친구의 신앙은 성숙한 무조건 신앙입니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 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무조건 신앙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지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신앙이 어느 틈엔가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성숙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다고 하기까지 오랜 세월 성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성숙하게도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셨지요. 그렇지만 풀무불에 타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세 친구의 경우 불의 힘을 막아주셨죠. 다니엘의 경우 사자입을 막아주셨죠. 스데반의 경우 돌에 맞아 죽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돌을 맞아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통하여 영광의 천국으로 직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십니다. 고통을 그대로 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게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더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하십니다. 고통 속에 그대로 있게 하시면서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서 고통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풀무불을 막아 주시기도 하시고 풀무불을 통하여 천국에 직행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풀무불을 막아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을 통하여서 천국에 직행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막아주시든 풀무불을 통하여서 천국에 직행하게 하시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무조건적 신앙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할 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고난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어떤 고통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 신앙으로 승리했지요. 그 신앙으로 풀무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 속을 거닐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나온 세 친구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을 보시죠. 2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한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전에 고백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한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처벌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처벌하겠다 하는 왕의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29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했습니다. 30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특별한 영전을 허락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복종한 결과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깨닫고 증거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았으면서도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항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세 친구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영향을 미치도록 더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조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공개 서한으로 세계 선교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복종하면서 어떤 제약과도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내겠다 하셨습니다.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의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지만은 절할 수 없었습니다. 불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는 결코 절할 수 없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 속에까지 나타나셨습니다.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겉옷에 빛도 변하지 않고 탄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 오늘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고 작은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은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할 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함께 주십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주일 헌금 드립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구역에서 헌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김정옥 집사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행주 성도님 1,000번째 드립니다. 추수감사드립니다. 김영자 집사님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상민 집사님 드립니다. 새도심 집사님 드립니다. 김은용 집사님 드립니다. 주동열 장로님, 나영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성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흥범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곽정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초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일ő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면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산임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주영철 집사님, 박영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박재범 집사님 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주영철 집사님, 박영순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주셔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일 감사, 추수 감사, 선교 회비, 구역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째, 건축 헌금, 이 모든 것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추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7시입니다. 초점은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성령입니다. 내가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상관없이 성령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믿고 승리하는 힘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최후 승리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이 초점입니다. 금요 기도의 초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작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제자훈련은. 그 정도로 지금은 일반화되었고 그래야만 변화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예행 연습이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에 전부가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한 가지 깨닫고 두 가지 깨달을 때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평생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미리서 깨닫고 받은 은혜, 그런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이죠. 그것들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신학도 더욱 발전시켜진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토록 유익한 것입니다. 내 홀로 공부하겠다 하는 분들도 제가 드립니다. 모든 결정은 제가 하게 돼 있어요. 들으면은 은혜가 배가가 되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여 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